1장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째 날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창조하고자 하신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존재였다.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홀로 계시기가 싫어서 교제할 대상을 원하신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것을 충족하고 계시고 모든 것에 있어서 부족함이 없으시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그러하시다.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를 만들기 원하셨다. 그 존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이어야 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만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에게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셨다. 스스로 완벽하게 충족하고 계시는 하나님, 모든 것에 있어서 조금의 결핍도 없으신 하나님의 교제의 대상으로 사람이 지음을 받았다는 것은 무한한 영광이다. 그 어떤 피조물도 누리지 못한 영광이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것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함이었다. 그러므로 사람의 창조는 사람을 위한 것이기 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사람은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기 전에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이유는 무엇인가?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는 환경, 곧 삶의 터전을 조성해 주신 것이다. 지음받은 사람은 천사와 같지 않기에 땅에서 살아야 했다.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되기 위해서 해와 달과 별, 빛과 어둠, 바다와 육지, 그리고 그들의 양식으로 모든 채소와 열매, 짐승과 새들이 있어야 했다. 우주 만물은 그 자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다. 그러므로 천지 만물이 직접적으로는 사람을 위해 창조되었다고 말할 수 있으나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천지 만물 자체가 그러할 뿐 아니라 그 가운데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 또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존재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사람을 포함하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을 받은 것이다. 이것은 지음을 받은 자에게 무기력함과 굴욕을 주는 것이 아니라 무한한 영광을 얻게 하는 것이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존재로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직접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만 했다. 창세기 2장은 사람 창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다. 1장은 사람 창조의 결과만을 기록한 것이고 2장은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한 것이다. 그러므로 창세기 2장 7절부터 25절은 1장 27절과 28절 사이에 들어가는 내용이다.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이 되어야만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고 땅에 충만하게 되며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림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는 말씀은 여러 동물들이 다 짝이 있는데 아담을 만들어 놓고 보니 아담만 짝이 없는 것이 안 좋게 보여 또는 외롭고 쓸쓸해 보여 여자를 만드셨다는 정도로만 해석하고 넘어가면 안 된다. 이것은 지극히
심리학적인 관점이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실 계획이셨다. 아담의 역할은 단지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와 모든 짐승들에게 이름을 주고 다스리는 것만이 아니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은 생육하고 번성해야 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들을 다스리는 일에 있어서도 돕는 배필이 필요했다. 이것을 위해서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았던 것이다. 옳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의 갈빗대 하나를 취해 여자를 만들어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신 것이다. 그렇다고 아담의 심리적인 요소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뜻을 이루어 가시는 과정에 전인격적으로 역사하신다. 다만 너무 인간 중심으로 심리적으로만 해석하지 말자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요소를 통해 역사하시지만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일하신다. 그 과정에서 인간의 결핍, 예를 들면 아담이 혼자 사는 것, 돕는 배필이 없는 것 등이 채워지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한 몸이 되게 하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신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이는 어디에서 말씀하신 것인가? 에덴 동산에서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인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목적은 사람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주기 위한 것만이 아니었다. 마치 모든 살림살이가 마련된 집 한 채를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삶을 영위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보다 훨씬 더 큰 세상을 지으셨다. 이것은 우리나라와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지으시고 어느 한 지역에 넓은 정원이 딸린 집 한 채를 주시면서 그곳에 살라는 것과 같다. 넓은 정원이 딸린 집이 에덴 동산이다. 하나님께서는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지으신 사람을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을 그 밖의 지역과 달리 사람이 살기에 최적의 환경으로 조성하셨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땅이 에덴 동산은 아니다. 지구에 있는 땅 중에 지극히 작은 지역, 오늘날 세계지도에 표시한다면 보일까 말까 하는 점으로 표기될 만큼의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다. 그렇다고 사람의 삶이 에덴 동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다. 에덴 동산에서만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이 아니었다. 사람은 결국 온 땅으로 나가야 했다. 에덴 동산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상에서 사람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고 정복하며 다스리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한 모판인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에덴 동산에서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과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자신과 동행하는 삶을 온전하게 살게 하기 위해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씀하셨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문한다.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만들지 않았다면 사람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지 않았겠는가? 라고 말하며 은연중에 하나님께 그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말한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죄를 짓게 하셨는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하라는 것이 아니다. 이 질문은 죄는 내가 지어놓고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때문에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꾸짖는 것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셨다고 생각하는가?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지으신 후 창세기 2장 8, 9절의 말씀과 같이 동방의 에덴 동산을 만드셔서 아담을 거기에 살게 하셨다. 그리고 그것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셔서 마음껏 그 열매를 따먹게 하셨다. 또한 창세기 2장 19절 20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으로 하여금 그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모든 생물의 이름을 지어 주었다. 하나님께서 아담으로 하여금 생물들의 이름을 짓도록 하셨다는 것은 모든 생물들 위에 뛰어난 권세를 주신 것이다. 높은 자가 낮은 자에게 이름을 부여하는 것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피조물들 가운데 제왕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 그는 배가 고프면 언제든지 동산에 나가 열매를 따먹을 수 있었다. 그리고 모든 들짐승들과 공중의 새들은 아담의 다스림 가운데 있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와 같은 막강한 권한을 부여해 주셨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아담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은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셨을까?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는 뱀의 말처럼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계셔서 금하셨을까? 결코 그렇지 않다.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는 말씀과 같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 이유는 그들이 선악을 아는 일에 하나님과 같이 되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신다. 그렇다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알고 그것을 초월하여 다스리는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가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을 행하지 않으신다. 악을 조장하지도 않으신다. 반면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되었다고 하지만 실상은 악의 종, 죄의 종, 그들을 유혹한 사단의 종으로 전락해 버렸다. 그래서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된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것이다.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말씀과 같이 그들은 죽어야 했다.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절대로 먹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 열매를 따먹는 순간 그들이 선과 악을 알게 되면서 선의 종, 의의 종이 아니라 악의 종, 죄의 종, 사단의 종이 될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일 수도 있다. 이런 사태를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사람을 지키시기 위해 절대로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하셨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런 이유 때문이라면 사람들이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셨는가 라는 불평과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는 말들이 어느 정도 정당하다고 여기게 한다. 선악과만 없었더라면 그런 사태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만이 이유라면 하나님께서 괜히 사람 앞에 선악과라는 장애물, 돌뿌리를 놓아 걸려 넘어지게 하셨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고약한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만드시고 그 열매를 절대로 따먹지 못하게 한계를 정하신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 동산을 지키게 하고 모든 생물에 대한 전권을 위임하셨다. 이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부여하신 것이다. 그러나 아담은 매우 중요한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했다.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권한을 부여받았기에 그가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이 있었다. 그것은 자기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다. 아담은 자기가 다른 피조물들에 대한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았을지라도 자신 또한 피조물임을 항상 기억해야 했다. 그리고 자신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고 자신에게 그 권한을 부여해 주신 이가 또한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인정해야 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이러한 실물 교육을 위한 매개체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에게 안전장치였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이다. 은혜로 주신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자기가 생물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창조자의 일을 하지만 자신이 창조자가 아니요 창조자는 하나님이시며 자신은 그분에 의해 지음받은 피조물임을 인식하게 하는 매개체였다. 그것은 아담이 넘어가서는 안 되는 영역이 있음을 알려주는 경계선이었다. 이를 위해 하나님께서는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있게 하신 것이다. 아담이 죽음에 이르지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다.
아담은 에덴 동산을 다스림에 있어서 하나님처럼 다스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다스려야 했다.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해야 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하는 것이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던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들과 언약을 맺으실 때 결혼한 부부가 징표로 반지를 서로 주고받고 손가락에 끼우듯이 항상 징표를 주셨다. 이 언약의 징표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이후 오순절에 성령님이 오시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새겨지게 하시기 전에는 항상 외적인 징표로 주셨다. 노아와의 언약에서는 무지개를, 아브람과의 언약에서는 할례를 행하게 하셨다. 또 모세 시대의 언약은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심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게 하셨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징표들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조상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랑의 징표로 주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을 짓밟아 버린 것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아담으로 하여금 창조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함을 끊임없이 인식시키는 징표였다. 그들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며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해야 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문자적으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으면 선악을 알게 된다는 것이라기보다는 나무 자체적으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를 상징하기도 한다. 그 나무가 동산 중앙에 있는 것도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의 삶의 중심만이 아니라 모든 세계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는 것이다. 모든 피조물들과 모든 사람들의 삶은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 아래서의 삶, 곧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고 합당하게 섬기는 삶이어야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나님으로 계실 때만이 선과 악의 구분이 있고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알 수 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이 온 세계의 하나님이 아니시면 선과 악의 구분은 사라지고 세상에는 악만이 남게 된다. 그러므로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여 하나님은 창조자이고 자기는 피조물임을 깨달아야 했다. 그리고 창조자와 피조물의 선을 지키며 친밀하게 동행하며 살아가는 훈련을 받아야 했던 것이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며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했다. 에덴 동산에서 이렇게 충분하게 훈련받은 후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으신 땅으로 나아가 그곳에서도 에덴 동산에서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곳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야 했다. 이를 통해 에덴 동산이 확장되는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뜻은 아담과 하와가 간교한 뱀의 유혹에 넘어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음으로 큰 좌절을 맞게 된다. 이는 물거품이나 백지화된 것이 아니라 위기를 맞아 지연되었다는 의미이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뜻이 큰 좌절을 맞게 되지만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셨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셨지만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여기서 특별히 주목해 볼 것은 하나님께서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하나님의 의지를 사람에게 나타내지 않고 뱀에게, 사단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셨다는 것이다. 얻어맞고 온 자녀를 향해서가 아니라 자녀를 때린 자에게 강력하게 경고하는 것과 같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3장 15절. 이것은 내가 반드시 여자의 후손을 통해 너의 머리를 깨뜨릴 것이다. 반드시 라는 표현이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야 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다스림과 도우심을 힘입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기를 거부한 순간 바로 이로 인해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다.
바로 그 순간 그들은 혈혈단신으로 에덴 동산 밖으로 나가야 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 다스림을 인정할 때만 비로소 하나님과의 동행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동행은 둘째치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고 말하는 자들은 자기 착각에 빠진 자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고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보내셨다. 이것은 통상적으로 범죄한 그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스스로 짐승의 피를 받으셨고 그 짐승의 가죽으로 옷을 입혀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것의 성취를 향한 첫 번째 행동이라고 볼 수 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는 했지만 사람과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멈추거나 끝나지는 않았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은 피조 세계가 에덴 동산으로 회복되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새 에덴 동산에서 살도록 하고야 마시겠다는 것이다. 에덴 동산의 삶은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과 권위와 권세 아래에서 여자가 돕는 배필로서 남자와 한 몸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하며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다스리는 삶이다. 그곳에서 사람이 하는 일은 땀을 흘려 수고해야만 먹고 살 수 있는 노동이 아니었다. 그들의 일용할 양식은 이미 다 주어졌고 보장되었다. 그래서 그들은 삶의 유지와 보장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자유와 평강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사명을 즐거이 감당하였다. 그런데 사람의 범죄로 이 모든 것이 깨져버렸다. 죄가 에덴 동산의 질서와 평화와 자유함을 파괴해 버린 것이다. 사람은 항상 자신이 하나님과 같이 최고의 존재가 되기를 원하게 되었고 아내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남편을 사모하게 되었다. 이것은 기회만 오면 남편을 지배하려고 호시탐탐 기회를 엿본다는 뜻이다. 또 일부 일처제를 통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자신들의 욕심을 따라 행하는 것으로 타락해버렸고 사람은 먹고 살기 위해 그리고 삶의 보장과 안전을 위해 죽도록 땀을 흘려 일해야 했다. 사람의 타락 이후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까지의 삶은 하나님께서 새 에덴으로 회복시키는 과정에 있는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쓰임받았던 구약 인물들의 삶도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 또는 새 에덴의 삶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삶은 불완전한 삶이다. 영적인 면에서나 가정의 모습, 곧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 관계 등 가정의 모습 등이 오늘날 우리의 절대적 모범이 될 수 없다. 그들은 모두 완전한 구속, 죄에서의 완전한 구속을 위한 과정에서 쓰임받는 자들이고 여전히 죄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살아간 자들이다. 창세기 1장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은 산상수훈과 맞닿아 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들, 즉 하나님 나라에서 택함받은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다. 첫째는 교회의 공동체의 모습이요 동등하게 둘째는 가정의 모습이다. 사도들의 가르침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새 에덴에서의 삶의 모습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 그러나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는 지상의 에덴의 삶을 회복하는 것, 곧 새 에덴에서의 삶이다. 가정의 모습, 부부관계, 부모와 자녀의 관계, 또한 노동, 일에 대한 최종적이고 절대적인 기준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이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대해서도 혈통과 가문을 배제하거나 초월해서는 안 된다. 에덴의 확장이 곧 하나님 나라의 확장이다. 곧 가정에서 신앙의 대를 이어가는 것과 그들이 교회로 모여 교회 신앙의 대가 이어가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는 확장되는 것이다. 중심은 가정을 통해 하나님 신앙이 대를 이어져 가는 것이다. 이것이 없으면 교회의 미래도 없다. 하나님과의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 노동, 일에 대한 가치관과 목적 중 하나라도 깨지거나 변질되면 그것은 새 에덴에서의 삶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것들을 구속하셨고 얼마든지 가능하게 하셨다. 바로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포기하지 않으시고
자신의 구속 계획을 이루어 가신다. 이 일은 아담 이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까지 계속된다.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될 것이다. 우리는 지상에서 새 에덴을 불완전하게 경험하게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는 새 에덴 정도가 아니라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아멘.